여러분들, 저희가 사람을 여러 기준으로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성별로 구별하는 거죠. 남자, 여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정치가 하도 민감하다 보니까 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좀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심영래 씨, 이 사람이 사람을 두 부류로 대한민국 국민을 분류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영화인 용가리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둘로 쫙 구분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을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쫙 구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여서 이 시편 1편을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의인 돼서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속을 수 있는 게, 우리는 나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있다 생각하면 내가 복이 있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잘못되게 평가하면 나를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요, 죄에 따르지 않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한마디로 죄 짓지 않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 거, 죄를 지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복 있는 자라고 평가하세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도 많아요. 돈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요, 죄 짓는 거 너무 쉽게 죄져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루는 시험 감독을 하다가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떤 답안 하나를 못 쓰고 개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아이 옆에 있는 아이가 그 답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그 발꿈치로 쿡 찌르면서 자기 거 보라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쓴 답안을 안 보려고 막 애쓰고 있어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아이가 쿡 찌르면서 보라고. 그럼 이 아이가 끝까지 안 보겠다고 결국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보고 쓴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선생님 마음이 안타깝더래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시험 답안을 다 내는데 그 컨닝한 아이죠. 공부 잘하는 컨닝한 그 아이가 얼굴이 펄개가지고 자리에 그냥 앉아있더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선생님께 제출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답을 썼습니다. 컨닝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끌어안고 너가 복 있다 하면서 함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 거란 마음을 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힘쓰고, 정말로 손해보고 저 힘들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죄 행하지 않고 불법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손해보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뭐냐면요, 주님이 그런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는 내 앞에 복 있는 자야, 이런 평가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냥 죄 쉽게 짓고,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사업을 하면서 여전히 불법과 여러분 세상의 논리 따라 죄 지으면서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설령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업이 번창해도 저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복 있는 자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먼저 여러분, 따른다 라는 이 말은요, 죄를 따르는 길에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다라는 것은 아예 죄 짓는 길에 그냥 고정해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죄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죄에 깊이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죄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할 때 먼저 그 죄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죄를 계속 짓도록 내 발을 거기에 서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 죄 자리에 완전히 앉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죄는요, 우리가 일단 죄를 하나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생각이든 말과 행동이든 어떤 죄를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짓기 시작할 때 철저히 끊어야지,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쉽게 여겨버리면 죄를 짓는 그 순간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죄를 따르게 되고요, 그 자리에 서게 되고요, 아예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죄에 푹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넘어질 때 보면 그 죄를 잠깐 먼저 따랐다가 결국엔 그 죄 자리에 서 있다가, 이제는 여러분들 그 죄에 누구도 못 말 정도 죄에 푹 빠져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죄를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죄 짓게 하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아예 처음 지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님의 동행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삽지에도 들어간 우리 성도님의 동행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토요일이라 오늘은 목욕탕도 가고 미용실도 가야지라고 나에게 쓸 시간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오늘 가구가 배송되어서 거실 책장을 아이들 방으로 옮기고 지우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니 늦은 시간입니다. 나에게 쓰던 시간을 못 써서인지 늦은 저녁이 되어 멀리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심야 영화를 보자며 연락을 해오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조금 늦은 시간임에도 잠시 망설임 없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내일 주일인데 늦은 시간 괜찮을까 하는 찔림이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못할 것 같은데 가도 될까? 나가고 싶어요, 주님. 유유. 그냥 나가자는 마음과 주일을 위해 참자는 마음을 가지고 내적 고민을 하다가 결국 친구에게 안 되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한 30분을 다시 연락해서 나간다고 할까? 엄청 미련을 가졌으니
아마도 예전에 저라면 내 체력을 굳게 믿고 뭐 이 정도쯤이야 갔다 와서 잘 자고 예배드리면 되지 했을 텐데 이건 체력적인 문제를 떠나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확실히 느껴지는 주님의 그 눈길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는 못 나간 것이 영 아쉽고 아쉽기만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지금의 평안을 자칫 못 누릴 뻔했구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보는데요. 바로 이 성도님이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죄와의 갈등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죄 짓지 않는 자, 회개하고 다시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주님은 주님과 동의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한다가 원어로 보면 말로 을조리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묵상한다는 의미에 되새김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가 여러분 먹을 거 먹을 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이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 읽어요. 그리고 입으로 을조려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깨달은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분주하다고 해서 일이 많다고 해서 성경 말씀 안 읽어요. 읽어도 조금밖에 안 읽어요. 말씀 없이 살 때도 많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 생활한다고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뒤로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살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이 있다면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시작.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무고요. 이 성경 말씀이 시냇가예요.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 옆에 있기만 하면 시냇가 옆에 심겨지기만 하면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냇가에서 나오는 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는 메마르지 않고 항상 여러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겐 시냇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나무예요. 여러분 바로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또 하나 이 성경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주님이 곧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바로 이 말씀과 내가 늘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 말씀으로부터 늘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항상 생명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늘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끊이지 않는 계속 생기는 문제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시냇가가 되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심각한 고민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목회 겪고 여러분들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목회도 여러분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수시로 시험과 문제, 고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떻게 정말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시험 문제 생길 때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한 약속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분명한 답이에요. 한 가지는 1시간 기도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힘드셨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순종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넉넉히 가십니다. 1시간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말씀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이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약해요. 내 안에 있는 말씀보다 내게는 고난과 문제가 커버리면 거기서 다 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하면 할수록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정말 여러분 큰 고난들이 저에게 계속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에게 큰 고난이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정신 없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기도 그랬던 적이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걸로 인해 마음을 쓰다 보니까 몸까지 이러다 병이 들겠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여러분 저도 예수님 같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1시간 기도를 순종하러 나아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부터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니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요. 계속 큰 고난을 당해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요.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계속 큰 고난이 계속 생기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저 여러분들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창세기 50장에 가서 딱 마지막까지 읽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한순간에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한 족속을 넘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됐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애굽의 경제를 터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경제 교육 받은 것만으로는 총리가 되기 부족하니까 이제는 감옥학교에 들어가서 바로왕의 술관은 떡과나 같은 정치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서 정치 행정을 교육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요셉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큰 고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다. 마치 여러분 요셉이 나에게 지난날 일어났던 모든 고난들이 나를 해롭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들은 반드시 선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4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도.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고 길이 안 열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취업, 진로, 또 결혼도 좋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안 열리고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지만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소위 큐티라고 하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열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살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평신도에서 목회자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됐어요. 바로 어느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가냐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는 서울 모교회는 소위 나사렛 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한 교회였고 그 교회 저희 교회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교단에서 감독까지 한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나사렛 교단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그래도 감사하게 사랑해 주셔서 제가 신학한다고 하니까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아 나사렛 교단 와. 나사렛 교단 오면 내가 밀어줄게. 할렐루야. 밀어주시겠대요. 실제로 그분은 그럴 영향력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제가 고향교회 다녔던 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나사렛 교단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요맘때쯤이었습니다. 설날 명절을 앞두고 저희 외삼촌 목사님을 찾아겠는데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감리교단 목사님인데 저희 외삼촌 목사님 교회가 한때 그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수백 명이 될 정도로 부흥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가 분열되면서 성도들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삼촌의 교회가 너무도 어려운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외삼촌 목사님은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리교단으로 와라. 할렐루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로 갈까요? 나사렛 교회로 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결정해야 될 마지막 디데이 딱 하루가 남았을 때 그때 여러분 제가 큐티 책을 그 생명의 삶을 사놓고 있었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까지 제가 가야 될 학교를 정해야 됩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큐티 책을 딱 펼쳤는데 그날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치 외삼촌의 그 어려움을 뒤로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악한 자, 너무도 강하게 마음을 주었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큐티체 붙들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서 감격해서 감리교단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30년 동안 익숙했던 저희 고향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감리교단으로 가서 경희 여러분들 여러분 이미 아신 대로 거기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됐고 선한 목자교를 만나게 됐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인 시기였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제 길을 보여주셨고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통하리로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어디에 빠져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빠지는 자예요. 반대로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시작. 성도님들 오늘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시편 1편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편 1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쫙 구분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의인이고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정통케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 때도 많고 주일날 예배 때 와서만 말씀을 겨우 듣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도 아니고 악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시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실제로 그 증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두 시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 시대 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신명기에 모세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수시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부모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데요 하는 일마다 여러분 결국엔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들어가는데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모들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말씀이 없었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고요. 사사시대 또는 레위인들이 여러분들 또 세상적인 목회자 세상적인 종들이 해서 여러분 돈을 밝히고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마음껏 살다 보니까 동승이가 횡행합니다. 우상숭배 심각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 시대 같은 의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사시대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악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대도요. 사랑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의인 되게 하나 악인 되게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왕된 사람 되게 하나 하나님이 왕되지 않는 사람 되게 하나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시작.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직장생활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명샘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밀어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 없이 살 때도 많고, 솔직히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못 주고 오히려 여러분 징계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의인된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또 지금 내 삶이 뭐가 막혀 있어요. 힘들어요. 길이 막혀 있고 풀려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펴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독감을 걸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독감을 제가 걸리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딱 수목금 3일이었거든요. 의사가 3일 동안은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감이 성도들에게 전염이 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독감 비록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 좀 쉬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연말 연초 여러분 계속 사역을 감당하면서 좀 몸이 좀 힘이 필요했던 거는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기로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쉬라는 말씀 주시는 것과 함께 한 가지를 주신 말씀이 있어서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따르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쉴 때 잘 쉬어야 돼. 쉴 때 잘 쉬어야 돼. 보지 말을 것 보지 말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고, 가까이 하지 말을 걸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할 것을 정말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 주신데 딱 알겠더라고요. 하나,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특별히 보는 것에 약합니다. 유튜브든 TV든 뭐 하나 봤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푹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지 말을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랬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번에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거기에 빠지지 마, 쉬는 동안. 여러분, 유튜브나 TV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나 TV나 그것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품는 생각 갖게 되고 내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유튜브나 TV를 여러분 보고 이런 게, 저는 여러분 보면 아까 죄가 여러분들 한 번 따라가면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아예 그냥 끊게 하시더라고요. 정 유튜브를 볼 거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핸드폰에 유튜브도 삭제를 했어요. 정 들어갈 거면 유튜브를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꼭 좋은 설교만 듣고 다시 나오는 식으로 주님이 철저하게 보지 말 건 보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볼 것을 보라고 하면서 뭘 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독감 걸렸으니까 몸이 여러분 힘드니까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지 말을 거 보지 않고 들어야 될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면서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가 복 있는 자라. 사랑하는 선배님들, 지금 설 연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 연휴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멀리하시고 죄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히려 뭐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주님이 주는 생명으로 살고 여러분의 하신 일도 주님이 열어주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좀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 매일매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 또 저희 주보에 보면 성경 통독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성경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간절히 저도 물론 매일매일 요즘에 큐티합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입으로 대내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새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건 두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요? 생명상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꽉 붙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수많은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생명을 살려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남 여러분 이 중원구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도 많고 미자리 교회가 80%가 됩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을 여러분 교자면 교자소리 이 목사님들이 너무 귀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교인이었고 교회가 미자리 교회에서 겪는 아픔들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저 교회들에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저들에게 재정도 흘려보내고 사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다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여러분 지난주간에 이 말씀 붙들고 새벽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고 되새기고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여러분들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